오후 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피곤하시죠?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초점이 정확하게 맞았나요? 선명합니까? 초점이 안 맞았으면 맞춰주시고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이걸 어떻게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진알 진자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외우실 수 있겠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번 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 피곤하시죠? 한번 몸을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보겠습니다. 쭉 펴보시고요. 자, 배꼽이 쑥 나오도록 뒤로 젖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졸려서 하는 겁니다. 자, 좀 좌우로 흔들어 보시고요. 외표품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피곤하시죠? 자, 회복합시다. 네. 자, 여러분에게 피곤하시죠?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이 자유를 느끼는 그 말은 뭘까요? 예? 피곤하시죠? 네. 네. 자, 주무셔도 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자, 피곤하시죠? 예, 주무셔도 됩니다. 예, 예. 예. 돌아오는 것이 어버이 주일이니까 어버이 주일 관련돼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렁이와 가물치 얘기하십니까? 우렁이와 가물치. 우렁이는요, 알을 놓을 때 자기 몸 안에 놓는다고 합니다. 우렁이가 놓을 때 40개에서 100개를 그게 자기 뚜껑 안에 넣는 거죠. 놓으면은 그 새끼들이 살을 먹고 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어미가 죽는 거죠. 그리고 가벼워지면 그게 이제 강물에 떠널려서 이제 떠서 없어지는 겁니다. 가물치는 어떤가 하면은 가물치는 수천 개 알을 놓으면은 놓자마자 실명이 된대요. 그래 앞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닙니까? 굶어 죽는 거죠. 그러면 부화된 알들이 부화되자마자 그 어미에게 입속으로 그냥 들어간대요. 새끼들이 들어가서 그 어미가 눈을 뜰 때까지 계속 한 마리씩 가서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 90%가 죽고 10% 정도 남았을 때 눈이 떠진대요. 동물들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가물치처럼 헌신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자유입니다. 자유.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3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본문이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여기 나가실 때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완전히 여러분 외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 31절 8장 30절이 있고 31절 32절인데 32절을 읽었고요.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뭡니까? 그 위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어디에 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그리스도 말씀 진리 안에 거하면 됩니까? 자, 누가 거해야 된다고요? 누가 거해야 된다고요? 내가 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거한다는 말의 뜻은 헬라어로 네테라고 하는데, 텐트를 치고, 요즘 뭐 차박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주말에 차를 끌고 가서 정박해서 거기다 차를 세우고 차박이 한다든지 텐트 치는데, 가면은 어차피 며칠 있으면 와야죠, 그죠? 예, 우리나라와 미국 사람의 그 휴가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요, 우리는 휴가 일주일 갔다 오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은 기본이 한 달이더라고요, 휴가가. 와, 괜찮 진짜 길어요. 예, 우리는 그냥 어디 가면은 금방 옵니다. 집에 금방 오는데 이거를 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루 텐트를 치고 놀다가 가는 놀이가 아닙니다. 1박 2일을 두고 거한다고 말하지.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는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속성. 그 단어는 지속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소 몇 달 이상 아니면 오랜 기간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메이네테라고 해요. 자,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기간이 얼마여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거해야 되겠죠, 그죠? 예, 영원히 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생각되고 말하고 행동되는 그런 상태의 내 삶이 될 때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노예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억압이나 속박 같은 거에서 자유를 얻는 걸 뭐라 그럴까요? 그걸 해방이라고 합니다. 해방. 자, 질병에서 자유를 얻는 걸 뭐라 그럴까요? 그거를 고침받았다, 치료함을 받았다,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전쟁과 싸움에서 자유함을 얻는 건 뭡니까? 승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유가 분야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노예에게 있어서 자유는 자유 맞습니다. 억압과 속박이면 우리가 일제 식민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됐죠, 해방. 이게 자유인 거죠. 또 질병에서는 고침받는 게 자유입니다. 죄는 사함받는 게 자유고,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자유 안에서 여러 가지 명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이제 승리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자유를 어떤 곳에 얻느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거하시면은 이와 같이 승리하게 되고,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되고, 속박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치유에 대한 말씀 안에 갑니다. 예. 자, 77페이지. 치유에 대한 말씀 안에 갑니다. 치유에 대한 말씀 안에 갑니다. 나는 치유를 받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진리가 고백하는 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질병에서부터 자유하는 것은 치료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부요에 대한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합니다. 부요에 대한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합니다. 즉 진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부요한 말씀 안에 거합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 말에 거함은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무엇에도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무엇에도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 위에 부요에 대한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갑니다. 여기부터
그 끝에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속적으로 갑니다. 즉 진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부유한 말씀 안에 거합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내 말에 거함은 하나님의 차원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무엇도 속박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알게 되고 이해되고 그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3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게 되고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다시. 진리를 알게 되고 이해되고 그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진리를 알게 되고 이해되고 그 안에 거하면 자유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죠? 근데 이 자유를 잘 써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를 받았는데 너무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 자유를 얻었으면 이 자유를 정말 진리를 아는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유롭게 써야 되는데 그걸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인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어떻게 섬겨야 되냐? 종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섬기는 게 자세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어떤 권리로서는 하나님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는 종과 같이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자유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너희가 자유하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과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을지 각자 조건을 가지고 의식적으로든지 무의식적으로든지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좋은 학법을 갖추면 행복하다고 공부합니다. 집이 있으면, 차가 없으면, 결혼하면, 아기만 생기면 등등 수많은 조건을 발견하고 삽니다. 별 가치 없는 것도 가지면 자유롭고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자연인으로서 사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원한 행복과 자유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데 기쁨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요즘 마이크 사는데 재미가 있어요. 제가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데 이 마이크 사는데 좋아가지고, 근데 어떨 때 기분이 좋고 행복하냐? 좋은 제품을 싸게 살 때, 당근에서 살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크 산 거만 한 5개를 샀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다이소에 가서 5,000원짜리를 샀어요. 2개인가를 샀는데 녹음 성능이 아무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더니 목양사관이 하이마트에 가서 대하이마트에서 저보고 28,000원에 마이크를 사줬어요. 근데 그걸 했는데 그것도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했더니 요즘 뭐 녹음 시킬 때 보면 이렇게 마이크 대고 이렇게 가림막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아주 싸요. 그래가지고 23,000원 주고 하나 사고 어제도 25,000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야, 요즘 용돈 쓰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예. 야, 너무 좋아요. 예? 더 비싼 걸 안 사고 이제 지금까지 샀는데 해가지고 녹음이 잘 됩니다. 근데 잘 되는데 문제가 코딩이 안 돼요. 갑자기 며칠 전부터 코딩이 안 돼요. 코딩이 뭔가면 다 녹화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전환을 시켜줘요. 코딩 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야 올리는데 밤새도록 해도 코딩이 안 돼요. 오늘 영상 안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해도 코딩이 안 돼가지고 지금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서 코딩을 해놓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뭐 한 단계 넘어가면 한 단계가 있고 막 그래서 이제는 노트북을 좋은 걸 사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사도 조금 쓰면은 또 부족함이 있죠, 그죠?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요, 서울에서 구로동에 아파트를 사셨어요. 근데 이름 있는 메이크 아파트도 아니야. 그냥 일신인가 그 아파트를 샀는데, 야, 형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한 달 동안 퇴근하자마자 땡 야근이 없어요. 그냥 집에 와가지고 막 맨날 이거 쓸고 닦고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한 달 지나더니 바뀌시더라고. 바뀌시더니 그때부터는 또 뭐 그렇게 쓸고 닦고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의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면은 뭔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점점 그게 되는 흥미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은 영원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우리가 차지하려는, 한국 사람은요 정말 청년들 정말 안타까운 게 스펙을 살려고 진짜 많이 노력합니다. 우리 한국 청년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펜실베니아의 그 대학교에서 한국을 연구하는 그 교수님이 계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수업하면 강의실이 엄청 크더라고. 학생들이 많이 오면은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을 비교를 해줘. 거기서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정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국 사람 보고 당신은 잘하는 거 얘기해봐라. 뭐 공부 잘하냐니까 외국 애들은 그냥 다 잘한대. 탁구 칠 줄 잘한대. 그리고 뭐 수영 잘한대. 뭐든지 잘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얘기하면 아우 잘하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은 원체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그냥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한대요. 그래 물어봤어요. 미국에 보고 너는 학점이 도대체 얼마 되냐 그랬더니 학점을 얘기할 수가 없대. 그럼 3.0을 넘느냐 못 넘느냐 하니까 3.0이면 평균 80점이거든. 80점이 안 된대요. 근데 외국 사람은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보고 물어봤어요. 너 잘하냐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못한대. 학점이 어떻게 되냐? 학점이 3.8이래. 3.8이면 거의 뭐 그 80 뭐 몇 점이에요? 85점을 넘어가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자기가 지금 4학년이래. 근데 대학을 2년밖에 안 다녔대요. 다른 애들은 지금 3년, 대학교를 원래 4년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는 학기를 해가 지금 2년밖에 안 다녔는데 4학년인데 학점이 3.8이래.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는 4년, 5년을 다녀도 지금 졸업을 못 하고 있는데 벌써 2년에 다음 학기에 졸업하는데 3.8이면 얼마나 잘한 겁니까? 근데 한국 사람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스펙을 쌓으려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쌓으면 자기가 잘 취업되겠지. 근데 또 이거 옆에 거 또 쌓습니다. 또 다른 거 쌓아요. 근데 결국은 그걸 가지고 다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탈 행위,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창조 세계의 모든 문제를 풀어 자유하게 하는 해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말씀은 창조 세계의 모든 문제를 풀어 자유하게 하는 해답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 안에 가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분야의 진리입니다. 이거 세 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분야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분야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분야의 진리입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말씀으로 교정하고 다시 세워갑니다. 이 땅에서 말씀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문장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땅에서 말씀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뿐만 아니라 더욱 강건해질 것입니다. 종종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여 하며 말씀으로 삶을 다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보다 훨씬 자유롭고 행복하며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부턴가요? 최태원 회장하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노태우 대통령 딸 노수정이가 그분하고 결혼하셨죠. 근데 뭐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옥에 가게 됐죠. 갈 때는 전혀 몰랐는데 갔다가 나올 때는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는가 하면 갈 때는 그냥 떨렁떨렁 들어왔는데 나올 때는 성경책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보셨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많음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근데 그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마나. 정용진 부회장도 요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런 느낄 수 없는 그런 걸 느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차라리 그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말씀을 알았으니까 말씀으로 수많은 그 파도를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안 나는 게 아니고 안 오셔서 못 들으신 거죠. 예. 그래서 산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산이 뭐냐? 산은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거기서 산이라고 얘기해요. 서룹바벨에게 있어서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드니까 그 성경에서는 스가야에서는 얘기합니다. 네가 그게 산이다. 서룹바벨아, 내 앞에 산이 무엇이냐? 앞으로 그 산은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 거기서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갖고 있다면 이 진리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산은 평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때 더 큰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장난 저울입니다. 그의 특징은 무게를 나타내는 바늘이 처음부터 0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에 있거나 아니면 플러스에 있습니다. 또는 바늘이 일정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장난 저울처럼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고장난 저울처럼 종교 생활을 한다. 0점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추의 초점이 0으로 정확히 딱 맞춰 있어서 뭔가를 재면 딱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의 대학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면 그들의 지식과 기다림은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을 고장난 저울이었습니다. 신앙의 저울의 0점, 신앙생활에서 78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0점 저울은 메시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딱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에서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는데 막 풍랑이 붑니다. 그런데 막 날씨도 섭한데 그런데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주시면은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베드로가 좋았습니다. 그래 물 위를 걸었어요. 최초의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빠져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빠져 들어가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초점,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신약에 130번 쓰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거 아닙니다. 그냥 누가 알아봤는데 130번이 적혀 있다고 해요. 이것은 바울이 받은 속량 계시의 핵심입니다. 속량은 인스턴트 식품이 아닙니다. 일회용도 아닙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제의 일입니다. 완벽한 자유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사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깜짝 놀랄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통치로부터 구원이 자유입니다. 자유를 받았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은 패배되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질병은 불법입니다. 부족함은 추방되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전혀 갇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가둬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전혀 갇힘이 없습니다. 이 속량은 진짜입니다. 자녀는 자유를 누립니다. 아멘. 자, 그 아들 안에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사단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단은 패배되었습니다. 사단이 주는 질병은 불법입니다. 부족함은 추방되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전혀 갇힘이 없습니다. 이 속량은 진짜입니다. 자녀는 자유를 누립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6절 자 시작. 이 자유는 절대 세상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자유합니까? 요한복음 8장 35절. 자,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남성분들은 아들이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여성분들은 하나님의 딸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호영이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목소리는 아들 같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종이 아닌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위험스레 우려되는 점은 그가 자유하게 된 후에 다시 노예인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아까는 자유한데 방종하는 거예요. 자유를 다른 쪽으로 써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유함을 알지 못하고 과거로 돌아가서 사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영과 믿음의 영역을 떠나 감각 영역에서 행동합니다. 감각적인 이성이 우세해질 때 그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시작. 나는 영과 믿음의 영역을 떠나 감각의 영역에서 행동합니다. 감각적인 이성이 우세할 때 나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이 가지고 있는 진리 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하면 그 뒤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영생하는 삶, 즉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통해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알고 그러한 삶이 나의 것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삶은 점점 풍성해집니다. 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말씀과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함으로 예배하신 능력을 누립니다. 아멘. 자, 우리에 대한 자유에 대한 나의 고백을 1번부터 7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인은 나의 것입니다. 사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의인은 나의 것입니다. 제사함은 나의 것입니다. 해방은 나의 것입니다. 치유와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화평, 하나님과 하나됨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나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